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아멘.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성경의 장소는 로드라는 곳인데요. 이 로드라는 곳은 구약에만 등장하는 이름이라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렇게 좀 알지 못하는 곳인데 이곳이 신약에 와서는 룻다라는 곳으로 이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드와 룻다가 이제 같은 것이고요. 또 로스로도 표현이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시옷 받침인 로스로도 표현이 되긴 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지도를 검색하면 이곳은 로드라고 해야 나옵니다. 히브리어 로드로 해야 나오는데 그 뜻은 이제 투쟁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도시예요. 왜 그 이름이 로드가 됐는지는 뭐 정확히는 그 어원을 성경학자들도 해석을 못하는데 이 로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먼저 좀 보여드리면 첫 번째 지도가요. 예, 이게 이스라엘 중간 부분이죠. 그러니까 중부, 남부나 북부도 아닌 중부인데 예루살렘이 어쨌든 간에 이들에겐 종교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가장 중심인 도시고요. 또 이스라엘의 현재 어쨌든 그 경제나 행정으로의 중심은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가 사실 최대의 도시인데 텔아비브를 가려면 저희가 뭐 직항은 있는 점 제가 잘 확인을 못했는데 여하튼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을 갈 때 텔아비브에 가야 된다 그러면 어느 공항에 내려야 될까요? 네, 텔아비브에 공항이 없습니다. 이제 최대 도시인데 서울에 가려고 그러면 외국에서 서울에 오려고 그러면 어느 공항을 오죠? 예, 서울에도 공항이 없습니다. 서울공항이라고 이름이 붙은 데가 있는데 그 성남에 있죠, 그것도요. 여하튼 이 지역인데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다음 지도 좀 보여주시죠. 예, 요게 텔아비브가 최대의 이제 여기가 텔아비브가 최대의 그 도시고요. 그다음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쨌든 민족적으로는 가장 중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로가 이렇게 나 있죠. 그 중간에 여기가 로드입니다. 그러니까 위쪽 길 1번 길입니다. 이게 저희도 경부선이 제일 경부고속도로가 1번 고속도로잖아요. 그리고 국도도 경부선이 1번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심이 첫 번째 도로, 우선적으로 되는 도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얘네도 1번 도로가 이겁니다. 일자 보이시죠? 예. 요 가는 길에 있는 게 로드입니다. 지금도 로드라고 부르고요. 여기 하니까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을 가는데 중간은 아니고요. 이렇게 어쨌든 그 도상에 있는데 왜 이 로드가 중요하냐? 오늘 저희가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텔아비브를 가려면 여기 뭐 내륙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뭐 이렇게 남북이 경협이 잘 되고 자유왕래가 되고 하면 자동차를 타고도 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비행기를 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공항에 내려야 하냐면 벤구리온이라는 공항에 내려야 합니다.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예, 여기가 벤구리온 공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로드가 여기입니다. 전사님 죄송한데 바로 직전 사진 한번 더 그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예, 아까 로드가 여기 있고요. 여기가 벤구리온 공항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해도 텔아비브를 가려고 해도 이 벤구리온 공항에서 내려야 됩니다. 이 로드라는 도시에 붙어 있습니다. 이 벤구리온 공항이요. 그러니까 이 로드가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굉장히 중심적,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 현대에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최대 도시인 텔아비브 그리고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교통의 요충지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중심부 이 벤구리온 국제공항이 아예 붙어 있는, 그러니까 벤구리온 공항의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육로든 항공로든 여기가 굉장히 중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스라엘엔 그럼 국제공항이 얘밖에 없나? 그랬더니 그렇진 않고요.
남부에 라몬 공항이 있고 북부에 하이파 공항이 있습니다. 하이파는 후대 이제 성경에는 등장하는 도시는 아닌데 후대에 생긴 도시인데 거기 이제 군사 공항을 그러니까 공군 공항을 겸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선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거의 모든 국제선은 이 벤구리온 공항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그것의 굉장히 중심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데 저희가 이 시간에 계속 이스라엘 역사나 이렇게 지리를 보면서 항상 반복됐던 게 교통의 요충지면 항상 군사적인 요충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대의 그 이전 시대부터 군사학적으로도 어쨌든 그 굉장히 중요한 거점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로드라는 도시가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냥 보통의 지금 이스라엘의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보통의 도시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큰 대도시도 아니고요. 번화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완전히 그 시골 무슨 광야 같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곳에는 이 로드라는 도시는 그 하나의 특징이 고고학자들이 좋게 여기는 특징 중 하나가 보통은 이제 시내가 이제 개발이 되고 그 외곽 지역이나 그러니까 원래는 중심지였겠지만 그 외곽 지역의 어떤 유적지, 고대 도시 지역이 있을 텐데 여기는 그 이 도시 안에 아예 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고대 문물들과 뭐 3, 4세기 때 지어졌던 건물들과 현대 건물들이 거의 그냥 같이 있는 그러한 도시의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로드, 헬라어로는 루타, 영어로도 로드라고 하고요. 현재 이스라엘도 로드라고 부르는 도시. 여기가 그 저희가 이따도 이제 오늘 본문에도 잠깐 나왔지만 그러니까 성경엔 사론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샤론이라고 하는데 이 샤론 평야의 제일 남쪽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샤론 평야가 이 루타에서부터 저 위로 이제 쭉 그 가버나움이죠. 그쪽까지 이제 이어지는 그 대평야를 샤론 평야라고 하는데 거기에 제일 남쪽 부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다음 지도 보여주시면 이것 좀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여기가 잘 안 보이실 텐데 빨간 선으로 이렇게 조금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빨간. 이게 하샤론이라는 곳을 검색해서 찍으면 딱 요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샤론이 뭐냐면 지금도 샤론 평야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샤론이라고 해서 샤론 평야로 이제 그 지역을 아예 지칭을 하는데 그게 행정구역상 저렇게 빨간 구역이에요. 근데 구약이나 신약 시대의 샤론 평야는 요 하테라고 여기가 가이사라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 로드까지 요 해안가의 평야를 샤론 평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그 범위가 좀 축소되긴 했는데 뭐 대도시들이 생겨서 그럴 거예요. 텔아비브나 이런 대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좀 축소돼서 그런데 구약에서 샤론 평야 그러면 이 로드 여기서부터 루따죠. 루따에서부터 저기 가버나움 있는 데까지 그 대평야를 샤론 평야라고 부릅니다. 이곳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그건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어떤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로드 요 부분은 샤론 평야의 남쪽에 경계가 되는 베냐민 지파의 마을이라고 저희가 이제 성경학자들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텔아비브 거기가 구약에서는 어디라고 전에 한 말씀드렸죠? 기억하신다면 제가 다음에 커피를 한번. 텔아비브는 성경에 없잖아요. 데라빕이라고 제가 한번 저희가 여기서 한번 같이 했었는데 바벨론 강가의 데라빕 거기를 그 이름을 차용해서 이 지역의 데라빕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저희는 영어식 발음으로 텔아비브라고 하는데 봄의 언덕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해안가에 있는 항구 그럼 구약에 막 이제 고민해 보세요. 구약에 저 해안가에 있는 항구 많이 있는데 그 좀 최대 항구라고 생각하면 뭐 어쨌든 저 지중해로 나가려고 그러면 막 거기로 갔잖아요. 구약에서도 많은 요빠입니다. 요빠고 이 텔아비브 구 안에 지금 여기는 잘 안 나오는데 좀 확대를 하면 야파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텔아비브 전체 큰 도시 안에 야파라는 데가 있는데 그게 요빠의 어원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요빠가 어디냐 그러면 텔아비브라고 하셔도 이제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텔아비브 이곳과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그 사이에 위치했던 로드.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이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거점 지역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고요. 이곳이 베냐민 사람 엘발의 아들 그 사람들이 요새화한 도성으로 성경에서는 최초로 기록이 됩니다. 역대상 8장 12절인데요. 이걸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역대상 8장 12절입니다. 엘발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мет이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여기서 이 롯이 로드, 구약의 로드, 신약의 룻다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을 이 도시를 처음 세운 것이 베냐민 사람의 엘발의 아들들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처음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훗날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죠. 돌아와서 이 지역에 거주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느헤미야 11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이것도 좀 보여드리면,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이제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동네에 거주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이 팔레스틴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도시마다 이제 거주하게 되는데, 뭐 예루살렘에도 유다 사람들 중심으로 거주하게 되면서 베냐민 자손들이 거주하게 되는 성읍을 쭉 이제 나열한 것이 느헤미야 11장 31절 36절입니다. 요거를 보면 거기에 35절에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해서 이 로드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냐민 지파의 원래 땅이었고 베냐민 사람들이 조상들의 땅으로 와서 거주했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보여주는 것이죠. 이 귀환하는 명단이 느헤미야 2장에도 나오고요, 7장에도 나오고 또 뭐 9장에도 나오고 11장에도 이렇게 좀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뭐 눈치채셨을 거예요. 귀환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저희가 이제 타이틀로는 베냐민 자손의 귀환, 뭐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만 지파 이름이 잘 안 나옵니다. 어느 지파가 어떻게 그렇게 안 나오고 주로 어느 가문, 어느 족속의 이름, 또 아니면 어느 옛날 조상들이 살았던 지명, 뭐 베델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몇 명이 귀환했다, 뭐 6천 몇 명, 400 몇 명 이렇게 귀환했다라고 쭉 성경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좀 의문이 드는 것이 왜 지파별로 이렇게 개수를 하지 않고, 보통 저희는 이제 성경에서는 지파별로 몇 명이 왔다 이렇게 개수를 하는데, 이 바벨론 포로기 이제 귀환한 사람들은 지파의 이름은 거의 거론하지 않고 왜 족속이나 가문이나 아니면 조상들이 살았던 땅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나, 이런 의문들이 좀 들 텐데, 그냥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귀환하는 사람들은 지파가 세 지파밖에 없습니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그들과 섞여 살았던 레위 지파. 왜냐하면 나머지 지파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다 없어졌고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그 지파의 정체성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뭐 이제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칭하지만 그때의 사람들은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사람들 외에는 다른 정체성이 좀 확립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파의 정체성을 그게 굉장히 약화됐기 때문에 그냥 유다, 베냐민, 레위 지파 그렇게 하기도 보다 그냥 족속별로 하몬의 가족, 뭐 누구 지파, 베델 사람 누구 뭐 이런 식으로 계수하고 명단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하튼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지만 초기 기독교인의 공동체가 있었던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예루살렘에도 있었지만 예루살렘 외에 예루살렘 인근에도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한 마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룻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본문을 읽었듯이 베드로가 이 룻다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방문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32절만 좀 읽어드리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러니까 여러 기독교 교회 공동체를 둘러보다가 이 룻다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도 방문하게 됐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오늘의 사건, 애니아라는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룻다 이후에 룻다의 이 사건 이후에 이 인근 룻다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소문이 전파됐고요. 그래서 룻다가 한 번 더 언급이 되는데
오늘 본문 이후에 사도행전 9장 38절입니다. 띄워주시면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 간청하여. 이제 뭐 요 다음에는 우리 사건 잘 알죠. 이제 다비다, 이제 도르가라는 다비다를 이제 살리는 그 사건이 이어지는데 이렇게 소문이 펼쳐져서 이제 그 루다에서 요바로 이제 베드로가 옮겨가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죠. 요 사건을 가지고요, 이제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유대 지역,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루살렘 중심 요 지역에서 그 유대 지역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유다를 넘어서서 사마리아 그리고 온 땅끝까지 가게 되는 그 복음의 확산의 과정에 요 유다 지역을 넘어서 퍼져나가는 과정에 굉장히 중간 지점 역할을 한 것이 이 로드, 이곳, 그러니까 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애니야를 살린 일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초기 교회 사역에 어떻게 보면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기사와 능력을 펼쳤던 증거 중에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 한 사건이 이 지역을 넘어서는, 그래서 이따가 우리 35절에 좀 보겠지만 바로 지금 옆에 있는 뭐 텔아비브 거기에 요바의 사람들에게도 알려져서 요바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하는 사건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그 35절에 저희가 보면 알지만 사론까지, 아까 말씀드린 사론 평야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까지 이 소문이 확산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역을 넘어선 복음의 확산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고 또 그런 거점이 됐던 곳이 바로 이 루다, 로드라는 곳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제 평가를 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어떤 결정적인 계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교회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지역에 이렇게 막 뭐 부흥하고 어떻게 보면 막 정말 성령이 임하고 뭐 강력한 하나님의 사건들이 막 일어나다가 딱 그것이 그 지역을 벗어나면서 확산될 때 굉장히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전환이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더라는 거죠. 교회사를 보면. 초창기 교회의 공동체도 이와 같은 이 일이 조금은 그런 역할을 한 그런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뭐 2세기에서 3세기에는 이곳에 있었던 것이 막 어떤 전쟁이나 그 패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뭐 유대교가 무너지고 또 기독교 공동체도 뭐 이렇게 흩어지게 되면서 사실상 어떤 그 현재의 루다나 오늘 본문에 있는 루다의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게 되고요. 디오니폴리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로마식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지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비잔틴 시대를 거쳐가면서 기독교가 이쪽에 특별히 이제 동방정교가 활성화되면서 이곳이 주교가 거주하는 그런 어떤 교회 공동체의 도시로 다시 또 회복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AD 415년에 교회 회의의 하나인 그 동방정교 교회 이제 모임이 여기서 있었고 그때 어떤 사건이 커지냐면 펠라기우스 재판이라는 것이 펼쳐집니다. 뭐 이거 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한번 좀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펠라기우스는 로마 브리트니아 출신의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브리트니아라 그러면 지금의 영국 지역입니다. 뭐 스코틀랜드 출신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아일랜드 출신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냥 그때는 영국이란 나라가 없었을 때니까 이게 로마의 어떤 지배령에 있는 브리티니아라는 곳의 출신인데 이 사람이 주장한 신학은 자유의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죄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굉장히 의미를 축소를 하는 거죠. 인간의 자유의지로 그렇게 타락을 했으니 인간의 자유의지로 다시 선을 행하고 그로 인해서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인간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의지만 가지고 선을 행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게 돼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과 굉장히 이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 디오니폴리스라는 그때 이제 디오니폴리스라고 명확하게 디오니폴리스 이제 그 에큐메니컬 회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방교회 주교들부터 해서 많은 사제들이 모이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이 펠라기우스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 펠라기우스가 그 자리에서 자신이 얘기한 게 오해다. 잘못 전달됐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철회합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는 무죄를 받게 돼요. 무죄를 받게 됐나 그가 주장했던 이야기들은 이단으로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단 사상을 그 사람에게는 조금 이제 어떻게 불명예겠지만 펠라기우스 주의라고 아예 이제 못을 박으면서 이단 지목을 해요. 그 재판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 디오니폴리스 루따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사에서도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던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시절을 지냈는데 그 펠라기오스 재판이 있기 직전에 이곳이 계속해서 패권 싸움에 의해서 뭐 카시우스에서 점령이 되기도 하고 또 뭐 캐스터우스 갈루스라는 사람이 도시를 파괴하기도 하는 많은 역사들이 있었는데 십자군 운동에 이곳을 찬탈하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이제 비잔틴 시대에 와서 이곳이 굉장히 이제 좋은 어떻게 기독교 이제 공동체가 또 세워지게 하는 그런 회복들이 있었는데 이곳에 이제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이곳에 좀 가장 대표적인 유적이 모자이크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모자이크 센터라는 것이 있고 이게 왜냐하면 비잔틴 시대에 이곳에 굉장히 많은 기독교 공동체 그리고 로마 시민들이 와서 이제 거주를 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이제 조지아 성당이라고 이제 마지막에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 조지아라는 사람, 그러니까 당시의 이름으로는 게오르니기우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로마 군사로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로마가 비잔틴이 이제 동방교회가 이곳을 이제 장악하게 되면서 그 사람을 성인으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문화가 이제 꼽히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가 꼽히게 되는데 그래서 요 직전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요게 여기 있는 루따, 그러니까 로드 모자이크 센터라는 곳에 박물관이죠. 쉽게 해서 박물관인데 요게 이제 지금 현재 그 입구의 모습이고요. 이게 세워지기 전에 발굴 현장의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좀 전에 보여드렸던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제 그 집터입니다. 로마 대저택이에요. 저택에 그 유적이 이제 발견되게 됩니다. 이곳에 굉장히 큰 이제 모자이크 바닥 유적이 이제 발견되게 되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카페트가 아닙니다. 돌입니다. 돌로 하나하나 해서 2만 개 정도의 돌이라고, 아니 200만 개 이상의 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이 여기에 동물의 문양도 있고 뭐 식물 그리고 많은 뭐 어떤 배 모양의 그런 문양도 있는데 특이점이 사람의 모양이 안 나와요. 그것을 이제 성경학자들은 우상 숭배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새기는 것을 이제 동방교회의 어떤 그런 비슷한 문화에서 사람을 새기는. 근데 한편으로는 동방교회 성인들은 또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은 약간 유대교의 영향을 받으니까 유대 땅이다 보니까 기독교이지만 유대의 영향을 유대교의 영향을 좀 받은 그 로마의 저택 양식으로 이제 고고학자들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굴이 됐는데 요걸 후에 요 자리 그대로 그 자리에다가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요렇게 전시장을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8개가 되더라고요. 8, 9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뭐 방마다 거실에 있는 모자이크가 발견되고 방에 있는 게 발견되고 또 뭐 연회장에 있게 발견되고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큰 규모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되는 전시실을 옮기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실제로 이제 전시를 하게 됩니다. 한번 가서 봤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예, 그래서 이게 발견됐다가 2015년에 이게 1600년대부터 발굴이 시작됐다가 2015년, 16년에 이제 더 색채가 풍부한 모자이크가 발견돼서 그것을 또 옮기게 됐고 바로 직전에 보였던 사진 그게 이제 그 2016년에 발견된 모자이크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떠서 이렇게 옮기기도 하고요. 그 자리에 이제 세우기도 하고요. 이게 의미를 갖는 것이 유대 땅에 세워진 로마 시대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역에 건축된 굉장히 전형적인 로마 건축 양식, 특히 이제 로마 궁은 아니고요, 이제 저택으로 의미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로마 후기 사회, 그러니까 비잔틴 시대죠. 비잔틴 시대의 경제, 문화, 예술, 종교의 그런 어떤 것을 원형 그대로 보존해준 굉장히 가치 있는 보물로 이제 고고학자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발견된 로마 문화의 정수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이제 모자이크 센터가 발견이 됐고요. 이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루따 지역에 있는 고대 성벽, 이 루따의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한양 도성 같은 이제 성벽인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2층 구조로 성벽이 있었다라는 것, 또 아치 문양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4세기경 교역과 행정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보여주는 그런 유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이 이곳에서 그 로마 군인으로 있었던 그 게오르니기우스, 조지아입니다. 조지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순교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을 기리게 되면서 이 동방정교에서 굉장히 성인으로 추대하는, 그래서 이곳에 비잔틴 시대에 교회를 짓습니다. 그 사람을 기념하는 교회를 짓는데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이곳에서 태어났는데 또 이곳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좀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조지아 성당이라고 이제 불리는데 이게 좀 멀리서 찍은 거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땅에서 찍은 사진.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그러니까 동네 시내 한복판에 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 옆에는 또 모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재밌습니다. 로마 시대의 동방정교의 성당도 있고 유대교의 회당도 있고 모스크도 있고, 근데 그게 다 잘 보존돼 있습니다. 세 개가 다. 굉장히 독특한 도시 중에 하나고, 그 다음이 조지아 성당 안내 표지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이렇게 뭐 몇 시부터 몇 시, 뭐 월요일에는 닫습니다. 목회자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교회처럼 월요일에 문을 닫고 화요일에는 12시부터 4시,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 때문에 또 닫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할 수 있는 오픈 아워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이제 특징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 게오르니기우스, 이 조지아라는 사람의 이건 실제입니다. 시신이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네, 요거는 요 직전 사진 없나요 혹시? 요거 다음 사진이 직전 사진. 예, 요 사진 죄송합니다. 요 사진부터. 요게 실제 관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안에 그 조지아라는 사람의 시신이 있다고 뭐 실제 확인된 일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다시 보여주셨던 사진이 성당 내부. 예, 성당 내부. 나름대로 좀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오르니기우스가 뭐 이렇게 저희한테는 이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저도 글쎄요 뭐 들어본 적은 없었는데 이 사람의 일화가 언뜻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게 그때 신학교 때 들었던 사람이 이 사람 얘기였구나. 그러니까 전혀 연관짓지 못하다가 이제 들은 것이, 그때 이제 교회사 교수님이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당시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막 번성하고 세워져 가면서 이제 로마로 이제 뻗어가고 로마 국교화가 되고 막 이러는 그 시절에 순교자들에 대한 막 무용담들이 이제 넘쳐나는 겁니다. 뭐 기록된 이제 그 기록 체계에서. 그래서 어느 사람이라고 그때 얘기했는데 이 조지아였던 거예요. 근데 그 제가 기억을 못했는데 허무맹랑한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 군인이 그 마을을 계속 괴롭히던 용을 무찌르는 겁니다. 가서 무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용을 무찌르고 그로 인해서 마을을 괴롭히던 용을 무찌르면서 마을이 굉장히 이제 자유를 얻게 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전승들이 이제 막 도는 겁니다. 진짜 있었을까 이런 생각인데 사실 지어낸 얘기겠죠. 그러니까 의미는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악한 그런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서 믿음과 용기, 구원의 상징이 됐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근데 이게 비슷한 얘기가 저희 초기 한국교회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어느 목사님에 대한 뭐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뭐 이무기와 싸워가지고 마을의 처녀를 매해 이제 제물로 바치는 그 이무기를 그 목사님이 올라가서 배를 갈르고 죽여가지고 결국엔 그 인신 제사를 없앴다 뭐 이런 초창기 한국교회의 그 뭐 그런 전설처럼 내려온 얘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과장됐겠지만 본의는 그거 있죠. 어떤 그런 미신적인 또 어떤 우상화되어 있는 그 마을을 어떻게 보면 그 악한 세력과 싸움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 준 용기와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한 사람이다. 이런 어떤 과장된 얘기겠죠. 근데 신학교 때 들었던 그 사람 얘기가 이 조지아 군인이었다라는 것을 이번에 좀 다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정교회 그리고 동방교회하고 로마 카톨릭에서도 이 사람은 성인으로 돼 있긴 해요. 이름이. 그리고 성공회에서도 이 조지아는 이름이 게오르니기우스는 성인으로 세인트가 돼 있긴 합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사실은 좀 이렇게 무게감이 없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영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조지아라는 나라가 또 있는 거 아시죠? 그 예전에 투르키 옆에. 그리고 또 그리스 이곳에서는 수호 성인이라고 해서
이 사람의 성인 날짜, 그 날짜를 정해서 이제 그 기리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현재 이 건물은 1870년에 그리스 정교회에서 보수를 해서 이제 다시 잘 꾸몄던 그런 곳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석실 안에 그의 시신이 여전히 지금도 보존돼 있다라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로드라는 곳이 유대,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그래서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 벤구리온 공항이 있는 그런 거점 도시이기도 하고, 또 신약 시대에 있어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머물렀었던 그곳, 그리고 복음이 유대의 어떤 그 지역을 벗어나면서 확산되는데 큰 의미를 부여한 사건이 있었던 그 지역. 그리고 뭐 구약 시대로 가서도 여하튼 그 많은 그런 어떤 의미를 갖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뭐 교회사에서도 뭐 여러 이슬람 세력이 전파하기도 하고 십자군이 원정 와서 찬탈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여러 패권이 교차되면서 이곳에는 이제 많은 문화들이 여전히 좀 상존돼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는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의 모습을 좀 살펴봤고요. 오늘 이 도시를 좀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있었던 사건을 오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9장 32절 35절을 잡으면서 애니아를 고쳐주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의미를 좀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냥 눈에 들어온 눈에 이제 제 눈에 탁 꽂히게 된 것은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외침이었습니다. 세상 한참 이제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들 막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예전에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뭐 몇 가지 습관 이런 책들도 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되게 지금까지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여러 습관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잠자리를 정리한다라는 거예요. 침구를 정리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지금 풀리지 않는 의문이긴 합니다. 그거랑 성공이 무슨 상관이지? 어차피 지금은 다 침대 쓰는데 제 생각은. 근데 그때의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뭐 성공을 지향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뭐 그 성공하기 뭐 이렇다는 거에서 별로 생각을 안 하는데 그래도 침구를 정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저희 아이들에게 주장하는 이유는 엄마가 그렇게 원한다. 지금 그 후배들이나 제 동료들에게는 아내가 원하면 해야 된다. 성공하든 그럼 상관없이 네 부인이 원하면 해야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불 정리라는 게 되게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어릴 때 형이랑 같이 살았어요. 한 방에서. 근데 이불 까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희 침대가 없을 때니까. 이불 까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꺼내고 베개하고 욕 깔고 이불 피는. 그래서 항상 형보다 늦게 자려고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딱 들어오면 형이 뭐 이불 깔아놓고 있고. 아침에 이불 개는 것도 싫잖아요. 억지로 일찍 일어나서 먼저 씻으러 가면 형이 일어나서 이제 이불을 갭니다. 이제 뭐 형이 먼저 일어나면 또 민기정거리면서 어머니가 또 치워주시고 그렇게 싫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침대를 쓰면서 이제 그런 일이 별로 많지 않아졌는데 그렇게 싫은데 군대 가서 아주 평생 할 걸 다 했습니다. 매번 10시만 되면은 그 모포 깔고 뭐 2년 이상을 그렇게 2년 몇 개월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귀찮은 일이죠. 그래서 이제 제대하고도 한동안 이제 안 하고 막 삐댔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조금 어머니와는 다른 그 강압을 받게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하게 되는 일들이 좀 벌어지게 되는데 여하튼 그게 왜 성공과 연결이 되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때 그 의구심이. 근데 성경을 보면서도 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일어나라 저 자리를 정돈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학생들이 참 재미난 게 제가 이제 학부 다닐 때 친구 기숙사에 놀러 가면 기숙사 그 방이 이제 4명이 한 방을 쓰는데 그 제일 선배죠. 3학년 선배가 1학년 이제 3명하고 같이 쓰는데 그 문 앞에다 이걸 붙여놨더라고요. 사도행전 9장 쫙 해놓고 일어나라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붙여놓고 그러니까 애들을 이렇게 좀 농담 반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구나.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세상에 성공하고는 모르겠어요. 세상에 성공하는지가 연관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신앙에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이 애니야라는 사람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8년 동안 그냥 누워있는 연약함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희망 없는 그런 자리에서, 정말 무력함의 자리, 정말 그 지루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모든 희망이 끊긴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베드로로 인해서요. 물론 베드로가 와서 발생된 타이밍은 맞습니다만 베드로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애니야야, 내가 너 낫게 해줄 테니까 일어나 정리해, 이가 아니라 애니야야, 진짜 예수님이 너를 고쳐줄 테니 이제 일어나서 정리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단순히 질병의 치유라는 그 기적을 넘어서서 영적인 회복과 진정한 인생의 변화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외침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눈 뜰 때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리해라.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애니야에게 있어서는 그 8년의 희망이 끊어진 그 자리를 끊게 되는 그러한 회복의 메시지입니다만 오늘 저희들에게도 물론 우리가 아플 때 그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있겠죠. 근데 오늘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일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그와는 조금은 다른 그런 메시지를 저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것을 명령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침구를 정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눕기 위해서 다시 그 자리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그 자리에 누울 수 없게, 그 자리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를 완전히 정리해버리는 겁니다. 청산해버리는 겁니다.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다른 자리로 나가기 위한 청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거나 그것을 기억하고 추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것을 정돈하고 청산하고 끊어내고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돈하라라는 것을, 일어나라, 정돈하라라는 것, 이 명령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행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정말 과거의 자리를 청산, 정말 절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하는 굉장히 능동적인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원어로 찾아보면요.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했는데 네 자리가 우리말로는 자리지만 히브리 말로는 헬라어로는 세아우투, 그러니까 너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직역하면 일어나라, 너를 정리해라, 내 자신을 정리해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돈하다, 정리하라라는 이 정돈하다라는 단어 역시도 스트론림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마련하다, 펼치다, 준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펼치다, 특별히 이제 펼치다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막 어수선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안 보이게 아예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보이지 않게 완전히 덮어서, 완전히 펼쳐 덮어서 새로운 자리를 마련하라라는 단어가 스트론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이전 거를 완전히 잊어버려. 이전 거 완전히 화이트로 지워버리고 거기에 이제 새롭게 써내려갈 것을 준비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돈하라는 것은 펼치다, 준비하라, 새로운 것을 맞이하게끔 덮고 준비하라는 것. 그럼 결국 이것은 청산하라는 겁니다. 결단해서 이제 이것을 끊어내라라는 것이죠. 과거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하고 과거를 더 이상 묻지 말고 기억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뭔가를 철저히 준비하라라는 원어의 뜻도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묻는 거죠. 너 아직도 그 자리에 눕고 싶어? 너 아직도 그 세상의 자리에서 자리 깔고 앉고 싶어? 아직도 그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고 그 악한 사람의 길을 걷고 싶어? 너 아직도 그 죄인의 길 거기에 머물고 싶니? 라는 것을 주님께서 물으면서 이제 일어나서 그거 다 정리하고 덮고 새로운 장을 마련해 라는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것을 왜 정리하라고 하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내 과거의 삶,
이게 여러분 우리가 뭐 크게 과거에 무슨 큰 잘못을 정했다가 아니라 어제 우리가 하루 살았잖아요. 그럼 어제 일은 거기에 미련 갖지 말고 실수한 거 있으면 실수한 거 빨리 고치고 내가 그것을 다시 범치 않겠다. 그런 어떤 자기의 점검을 통해서 다시금 반듯하게 오늘을 다시금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라는 거죠. 오늘은 중요한 날인 게 어제의 모든 일들을 다 덮고 끊어내고 다가올 내일을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크게 죄를 지었고 크게 뭔가 범죄해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또 우리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될 때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나를 정돈하고 그래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며 나를 점검하고 나를 반듯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쳐가면서 그런 사는 삶을 반듯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각자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9장 35절의 이야기인데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9장 35절 한번 좀 다시 띄워주시죠. 우리 한 목소리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여러분 애니야의 회복은 애니야 개인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일어나고 그가 자리를 정돈한 그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회복 그리고 한 사람의 변화된 삶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속한 공동체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하는 그 목적은 주님께서 그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애니야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애니야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8년 동안 누웠던 그의 병 자리, 연약함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그의 과거의 삶을 정돈하는 그 과정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일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큰 넓은 어떤 그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애니야의 일은 아주 작은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돈된 자리,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어제의 삶에서 고칠 것 고치고 우리를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1mm라도 더 나아진 삶을 산다. 그러면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의 변화된 모습으로. 저희 집이 요즘 저희 개인적인 얘기에서 죄송합니다. 저희 집의 최고의 핫 이슈는 다이어트입니다. 물론 저 때문이죠. 근데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한 15kg를 지금 확 빼? 그러면 나만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올 거예요. 어떻게 뺐냐? 그럼 저는 현대의술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헬스장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운동이 좋습니다.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이어트하고 저거 살을 빼면 저 혼자 건강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이런 이야기들도, 이런 일들도 어쨌든 파급 효과가 생기게 돼 있어요. 하물며 영적인 회복,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반듯해지는 그 회복이 어떻게 그 사람 한 사람의 일로만 그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놔두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매일매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내가 낙심과 체념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두려움의 자리에 있더라도 여러분 개의치 마시고 정리할 것 정리하는 그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와 미움이 내 마음에 있다. 내가 아직도 그 미움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애니야야,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너를 정돈해라. 내 자신을 정돈해라. 내 자신을 준비해라.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자리를 그리고 내 스스로를 정돈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의 자리는 사실 그걸로 끝납니다. 요즘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그 재밌는 그 카피가 정말 마음에 와닿는데,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안 왔고 오늘에만 살면 돼요. 오늘만 열심히 살면 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어제의 자리는 그걸로 끝났습니다. 오늘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자리를 가꾸는데 왜 내일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오늘을 꾸며가고 오늘을 갖고 가야 합니다. 어제 실수하고 놓쳤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새로운 이 자리에서 새롭게 다시 출발하면 됩니다. 매일매일 나를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매일매일 나를 점검하고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돈되고 정리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일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낭망의 자리, 죄인의 자리, 악인의 길, 혹 머물고 있는 내 모습이 거기에 있다. 그럼 얼른 깨닫는 즉시 정돈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쫓고 있는 삶을 살고 있네? 아차 하고서 얼른 돌이켜야 됩니다. 빨리 그 방향을 정돈하고 정리하고 반듯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 하나님의 사람의 길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쪽을 쫓는다? 생각도 빨리 하나님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흐릿해지고 향방 없는 듯한 삶을 살아간다. 그런 모습을 나에게서 발견한다면 얼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선명한 기준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표대를 향해 정진하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애쓰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매일매일 나를 살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 내 상태가 지금 괜찮은 건지 매일매일 나를 살펴야 됩니다. 그렇게 나를 점검하는데 정말 부지런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안일하게 안주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우리 주님을 쫓기 위해서 정말 긴장하고 깨어있는 그러한 깨어있는 영혼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할 때입니까? 내 자리를 정돈해야 할 때입니까? 그렇다면 속히 행하는 믿음의 용기를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우리 삶을 잘 정돈해 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이처럼 정돈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